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그러면 몇 년 뒤에 목사고시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이 되면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신학의 길입니다. 저도 때가 되어서 목사고시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무엇은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물어볼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대기하면서 도대체 무슨 문제를 낼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다들 이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서 크게 외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을 보기 전에 이것을 외워야 되겠구나, 이거 외우면 무조건 답을 맞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달 외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답을 외웠죠. 면접을 보러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면접관이 제일 첫 번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달달 외웠으니까 그냥 묻는 답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고 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웠는데, 정말로 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왜 첫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답인지, 그리고 면접에서 왜 이걸 물어봤는지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이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만 완전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고 하면 이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피조물들이 행복한 건 창조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피조물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이 언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아담에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 아담을 위해서도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죄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롭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게 아니고 더 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행복이냐?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죄는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 인생의 행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인기는 있어야지 행복하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행복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진짜 우리 행복한 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냐면, 성경에서는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역이 행복인데 그 행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거 따르는 게, 이게 정말로 행복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완전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참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해요. 로마서 8장에 19절 말씀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어떤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답니다. 왜?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 인간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괴로워요. 인간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모르고 생태계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건 인간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죠. 그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 모든 피조물이나 모두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의 복이겠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모든 피조물도 다 망가뜨리고요, 나도 망가뜨리고 이웃도 망가뜨리고 자연도 망가뜨리고 여러분 생물들, 동물들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모든 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최고의 은혜요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 따라가야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배가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시고,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예배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요, 나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걸 누군가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걸 막아버리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느냐? 믿는 사람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보죠.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식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죠. 거기다 성령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소문이 도니까 오늘 성경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할레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게 당연할 것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과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렇게 모여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이방인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끊어버려야죠.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죄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존경하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난받기에 딱 좋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혹시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더 생각했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내 신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이게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눈이 떠져야 되겠어요. 무슨 눈이 떠져야 되냐면 내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 이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영향력을 받은 설교자가 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믿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뜻,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것을 어느 순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랑이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이게 신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어떤 순간 또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이랍니다. 권세가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거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소원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 소원이 나의 신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팀 켈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있더라,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게 생각했던 신앙, 내가 옳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신앙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막아놓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명철함이 필요해요.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 알게 해서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물론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몸을 해치려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분별해서 여러분 가려야죠. 그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한 몸으로 만들려면 그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 말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일도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면서 내 신앙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내 신앙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저 내 신앙에 만족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할례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법을 어기지?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그 뒤에 장황하게 설교를 하죠.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말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잠잠합니다. 조용해요. 자,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한 집에 올라가서 다락방이었겠죠.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뭡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베드로 앞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 그릇을 가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게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다 부정한 거거든요.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들이 몇 번 더 일어났습니까? 3번이나 더 일어났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환상,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으로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은 이것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게 이 신앙이 맞다고,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 뜻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용하려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이야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3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이방인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깨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우물쭈물한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주시면서 여러분,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망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11장 앞부분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1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그랬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환상 보았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럴 때 때마침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망설이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와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닙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여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자 생각지도 않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내일 잊어버릴 수 있죠. 모레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를 때가 와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났노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 사람이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몰아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망설이고 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너희는 왜 그것을 모르냐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요,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환상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능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는 볼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따를 뿐이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할례자,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잠잠했어요?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비난을 멈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왜 잠잠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뭘 느낍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일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신앙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고집으로 그동안 그 뜻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것, 그게 내게 복이고 내게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들은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내게 복인지 여러분 그들은 이제서야 알았기에 잠잠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7절에 뭐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느꼈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셨고 기회를 3번이나 주셨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 뜻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게 내겐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 가는 백성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왜 내게 붙여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그 사람들과 가까워졌을 것 같습니까? 나랑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 사람이 왜 나와 같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 왜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냔 말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어야 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게 내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전도하고 또 나누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이 남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구원받지 못한 삶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내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꺾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